좀 서로 힘을 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수련회로 인해서 이제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나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좀 힘을 내주고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힘을 내요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힘을 내시고 또 저에게도 힘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별거 아니지만 고개 정도라도 오늘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입이 쩍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 가서 즐겁게 놀다 온 사진, 전국 방방곡곡 세계 각지로 놀러 다닌 사진을 보면 진짜 일은 언제 하나 싶고 돈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격지심이 높은 사람들은 인스타를 보면 내 인생만 불행하구나 하면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이 행복의 편집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업로드할 때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순간을 선별해서 나 정말 행복해 라는 모습, 그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건데요. 행복의 편집, 인스타는 나의 현실을 악마의 편집을 하게 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초라하다라는 평가 아래 뭔가 모를 박탈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막 점점 커져가죠. 그래, 나도 저런 곳을 한번 가봐야 하는데, 나도 저런 걸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을 기준 삼아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저울질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합니다. 남의 행복에 불행해하고 또는 남의 불행을 원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씁쓸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오시기 전에, 지금은 인스타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오시기 전에 인스타를 이제 심심해서 보셨다가 뭔가 내 친구나 아는 지인의 그런 사진을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묘사한 이 장면이 되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감정을 envy, 시기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이 시기라는 것에 관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런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조금 분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기는 선망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선망하는 것이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는 단순히 부러워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인스피레이션, 이제 영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렇게도 하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저렇게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성품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저런 곳에 가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영감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거는요, 또 이런 거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또는 탁월해지고 싶어. 나도 뭔가 구별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라는 것은 시기라기보다는 앰비션, 야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이제 선망이 아니듯이 또 시기는 질투하고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보통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고 질투는 권리에서 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질투고요. 나의 권리와 상관없는 어떤 부족함과 결핍에서 오는 것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필요하고 질투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 자매님이 쌍꺼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없으셔도 되는데, 저도 없어요. 없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남친이 내 친구를 봤는데 뭔가 눈이 깊고 진하게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내 친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친구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야, 눈이 진짜 이쁘다. 어떻게 눈이 저럴 수 있지? 사람 눈인가? 정말 이쁜데? 라고 하면 이제 그죠? 나는 그 친구의 친구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원의 은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질투는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눈이 이쁘다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썩소를 날리면서 한 거야. 한눈 팔지 마. 확 막 나도 눈 찢어버릴까? 아니면 네 눈을 찢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질투라는 건데요. 정당한 겁니다. 그죠? 필요한 거죠. 내 것을 지켜야겠다라는 내 남친을, 내 소중한 나의 남친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이제 괜찮은 건데요. 시기는 뭐냐면 내가 지켜야 할 권리가 없는 그냥 남자 주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친구를 향해서 이쁘다고 말할 때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야 저거 한 거야 저 아니야 내가 원래 제 얼굴 알고 있는데 거의 다 깎았어 아니야 막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뭔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를 좀 구분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고개라도 끄덕여주기로. 예,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가 정말로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알려주는데요. 우선 제가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뭐 품고 하는 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뭐냐면 비교하고 그 다음에 불쾌하거나 분노를 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이 프로세스를 갑니다. 비교하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파괴하는 이 프로세스를 가는데요. 다른 사람의 어떤 선, 좋은 것 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볼 때에 첫 번째, 나와 비교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족이나 결핍을 깨닫고 나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불쾌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내 수준 또는 내 밑으로 다운, 이제 깎아내리기 원하는 마음이 또는 심지어는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시기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보세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라고 해서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이 막 돌아오는 장면에서 동네 이제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던 자리인데 사울보다 다윗이 더 좋다고 이제 칭찬하는 장면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 여인들이 이미 비교를 하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 내게는 천천? 내가 천이야? 제가 만이야? 제가 만이야? 난 천이라고? 내가 만이 아니라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뭔가 이 비교를 하게 되면 교묘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즐거워할 수 없나? 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좋아할 수 없나? 왜 근데 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나? 왜 이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나가지 못하나? 그래서 다윗은 왜 만만인데 나는 천천인가? 라는 이제 이 비교를 했다가요. 이 질문이 이제 한번 싹 고이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내가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해? 왜 다른 사람은 내가 안 좋은데 좋아해?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안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갑자기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시기는 다른 사람의 상황, 성향, 달란트, 위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시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을 향해 이 시기는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에게, 취준생은 취준생에게, 교수는 교수에게, 작가는 작가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부류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 시기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 혹은 시기라는 감정을 여러분이 좀 하찮게 여기시는 편인데요. 이 시기가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상황인지 상관없이요. 일단 이 시기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그 감정이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중심을 차지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해서 이 불쾌함, 어떤 기뻐하지 않음, 그리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시기는 그래서 이제 기뻐하지 못함, 불쾌함이 나타납니다. 시기는 비교로 인해서요, 내가 가진 것과 주변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도 뭔가 가진 게 있고 나도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도 사람들도 전혀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쾌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불쾌함이 더 심각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고통이라는 것도 심각해지는데요.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할 때 시기도 죄인데요. 다른 죄의 종류들은 하면서 좀 기쁜 게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시기만큼은 다른 죄와 다르게 불쾌한 겁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상태를 통해서 내 상태는 나빠지는 건데요. 이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서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엄청 인색해져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매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런 매력이 있겠지만 분명히 저거 말고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인색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온 시기로 인한 불쾌함, 기분 나쁨, 그리고 분노, 인색함이라는 것이 이제는 파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건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이 사울을 위해 연주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치료의 목적으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뭐냐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정말로 던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건 파괴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탁월함으로 내가 굴욕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막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시기인데요. 계속 다른 사람의 인생의 엘리베이터라는 것에 다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싶어. 올라가지 마. 너 나 위로 올라가지 마. 내려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해라는 것이 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기는 비교를 통해 불쾌함과 분노로 굉장히 낙심하고 이 사람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요, 인스타 하고 나면 갑자기 많은 근심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친구들 있죠. 이런 마음입니다. 낙담하게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 비난이라는 것을 통해 파괴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 실패감을 준다면 반드시 나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가, 이 글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시기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자기 파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술을 잘 묘사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 한 번 먹고.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기가 많고 한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둘이 친구예요. 보통 이렇게 친구죠. 그런데 이 2명이 이제 어느 날 소원 들어주기로 소문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앞에 사람이 요구했던 것 2배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기심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로 먼저 왕에게 요구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도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많은 이 친구도 말을 안 하고 있고 욕심이 많은 이 친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욕심 많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많은 사람이 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심 많은 사람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자기가 한쪽 눈을 뽑으면 욕심 많은 사람의 두 눈이 뽑힐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괴적이죠. 자신을 파괴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시기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마음가짐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망해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너도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전부 표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시기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기, 나도 파괴시키고 남도 파괴시키는 이런 시기의 마음을 극복 혹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정말로 죽일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저희가 읽었던 1절, 2절, 3절이라는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같은 사건인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뭔가 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이 계속 임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있었고요. 이 사울의 아들인, 그래서 왕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은 어떻게 이 모습에 관해서 반응했었냐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것을 대적하고 뭔가 이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을 통하여서 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의미에서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그냥 겉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rob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obe가 무엇이냐면요, 신분을 상징하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로 왕을 상징하는 이 예복인데요, 왕을 상징하는 자기의 이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그 중심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장면이고요. 뒤에 보시면 심지어 그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칼과 활과 띠도라고 할 때 심지어라는 단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칼이라는 걸 줄 수 있을까요? 칼이라는 거 원래 상대방의 어디에 되는 거예요? 목이나, 그죠? 뭔가 위협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나의 칼을 다른 사람에게 손에 쥐어준다라는 것을 나의 목숨이 너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것이고 너를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요, 다윗에게 다윗이 왕임을, 그리고 나의 목숨이 너의 것임을, 이제 내가 너를 섬기겠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 와, 다윗 싸우는 거 보고 요나단이 진작에 쫄았구나, 자기가 싸워봤자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왔어. 그런데요, 그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정말로 용맹합니다. 진짜 장군입니다. 진짜 싸움도 잘하고요, 용기가 가상합니다. 정말로 장군인데요, 이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성경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본 사울은 내가 왜 이게 아니지, 그 역할이 아니지라는 걸 통해서 시기했지만, 요나단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려놓고 그를 섬기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 그를 섬기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에서 구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이유가 그를 통해서 성공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성공이, 다윗의 잘됨이, 다윗이 일어서는 것이 자신이 서는 것이고, 다윗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고, 다윗을 통하여서 임하는 구원이 자신에게도 임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다윗의 성공이 나의 성공임을 알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늘 들어왔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 나이브하게 듣는데요, 바로 나는 죽고 나는 나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 끔찍한 시기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주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같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런 시기의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낮추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죽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해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시기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씁쓸한 가운데 불쾌함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때로는 그래서 마음이 낙담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시기로 가득 찼던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나 아니면 너도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시기의 마음, 결국은 나를 죽이고 있던 그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계명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시기는 컴피티션입니다. 경쟁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 그 사람이 가진 그것,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것.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요. 사랑은 컴피티션이 아니라 컴패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나를 늘 날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이 시선이 다른 사람으로 향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무언가를 보게 될 거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의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갑자기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 내가 이거 덮어주면서 이거 돌봐주면서 이거 함께 힘을 합쳐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 상대로 봅니다.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를 그렇지 못한 자리로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자기와 같은 저주받은 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시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메시지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혹시 이런 시기의 마음이 없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